오늘은 마가복음 4장 13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가로막는 장애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저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계속 성장에 관한 주제로 몇 주간을 이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성장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이어서 전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제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그 주간마다 주님께서 제게 주셨던 말씀들을 찾아내어서 전하다 보니까 5월달이 계속 성장에 관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5월 12일에 바른 마음을 가지라, 5월 19일에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또 26일에 의의 말씀을 경험하라, 그 다음에 지난주일에 습관의 운명을 만든다. 이 모든 말씀들이 믿음의 성장에 관계된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지난주 저는 저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왜 제가 아직도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아직도 제대로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시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케네세기 목사님의 하나님과 동행하기라는 책을 읽고 있었는데 10장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책임을 져라 하는 그런 제목으로 글을 쓰신 것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굉장히 공감이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오늘 설교보다는 그분이 쓰신 책을 그냥 읽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을 그 책에서 다루고 있었습니다. 전체를 다 읽을 수는 없고 그 중요한 대목 한 부분만 발췌해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좀 더 일찍 사도직에 두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생애에 대한 그의 부르심에 있어서 새로운 단계로 우리를 끌어올리기 전에 먼저 우리를 시험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바르게 서 있는 곳에서 신실함을 배우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 생애와 사역에 있어서 그 다음 단계에 맞는 타이밍을 선택하시게 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확고하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수 없고 우리를 높이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책의 136페이지에 있는 글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성장해 가면서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되어지고 자신을 좀 더 폭넓게 쓰시는 주님의 은혜를 그 책에서 쓰고 있었습니다. 회기 목사님의 가르침처럼 우리들이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다면 우리들은 성장할 수가 없고 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 높은 차원으로 부르셔서 쓰실 수가 없고 우리들이 그 자리에서 인정받고 자라기만을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려주고 계실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부르심과 관련하여 이런 글을 보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인데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주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니 이렇게 되도록 스스로를 준비하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경건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정결케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나아가라고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오늘은
이 성장과 관련된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들의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성장하는지에 대해서는 지난 몇 주간 계속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우리들이 방해를 받고 있는지, 그 방해물들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나누면서 우리들이 좀 더 성장하면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이 주님 앞에 인정되어서 우리들의 신분이 변하고 우리들이 지위가 변화되어져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개척교회를 속히 탈피하고 중형교회로 또 대형교회로 속히 발돋움해 나아가기를 주님께서 그렇게 쓰실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전하는 말씀이지만 제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저를 가르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저의 이야기를 지금 제가 계속 하고 있다고 하는데, 설교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있지만 사실은 저 자신을 가르치는 의미가 더욱더 강한 그러한 주제들이고 그러한 설교들입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더 제가 깨닫게 되어지고 그 길로 행하면서 제 믿음이 적어나마 조금씩 더 변화되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의 믿음의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믿음의 성장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0단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서 그 오늘 본문을 해석을 해주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전에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상당히 놀라워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씨 뿌리는 비유가 하나님 나라의 해석의 근간을 이루는 참 기초적인 그러한 해석이구나.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할지 몰라서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이 비유 자체를 비유를 이해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모든 비유를 이해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비유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자라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시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자라가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다른 비유들을 들으면서 너희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접목해서 너희들이 자라갈 수 있겠느냐,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역사가 된다는 말입니까? 주님께서 지금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으로 역사가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뭘로 역사한다고요? 말씀으로. 회기 목사님의 책을 어제인가 또 읽게 되는데, 읽은 내용 속에 일부에 보면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우리들이 진짜 믿음이 성장되기를 원하면 기도해도 소용없다, 뭐 해도 소용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바르게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글을 쓰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지금 씨 뿌리는 비유를 해석하시기 전에 1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역사되어질까요? 말씀으로 역사되어진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이 믿음이 성장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을 말씀에 의지해서 바르게 행하는 것. 그럴 때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더욱더 자라가게 되어진다. 바르게 지어진다. 우리들이 성장하게 되어진다. 주님께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주제인데 설명 안 하면 모를 것 같아서. 제가 오래전에 앤드류 워멘 목사님의 책을 읽었는데, 몇 해 전에 읽었는데 그때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워멘 목사님이 그 책에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해석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전까지만 해도 씨 뿌리는 비유를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이것은 이것 때문에 이렇고 이거는 이것 때문에 이렇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의 근본 주제와 말씀과는 관계없는 해석의 주안점을 두어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 왔던 것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구나. 중요한 것을 빼먹고 가르쳤구나.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게 뭐였어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 원리를 내가 이해하지 못했구나 하는 거였어요. 앤드류 워먼 목사님이 그 책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으로 역사한다. 그거를 여러모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 전까지는 이걸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다 외우고 알고 있는 내용인데도 그 내용만 알았지 그 말씀이 주는 진정한 의미를 제가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여러분도 혹시 저처럼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비유만 알고 있고 그 말씀의 핵심은 알지 못하는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이와 같이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이 뭐라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어 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뭘로 역사한다? 말씀으로 역사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믿음이 성장하려면, 믿음이 자라가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말씀을 내가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 그와 같은 깨달음을, 이해를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믿음의 장애물들, 비유의 해석을 우리들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성장의 첫 번째 장애물은 길가의 장애물입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밭의 장애물을 걷어내야 됩니다. 길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들을 수 없는 사람을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로 설명을 해보자면 어떤 사람들이 이런 유에 해당이 되었을까요? 오히려 세리와 창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들을 수 있었는데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율법 학자들,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현실을 오늘 우리들의 삶에 대입해 본다면 오늘 어떤 사람들이 이런 길가와 같은 마음밭에 해당이 되어질까요?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해당이 안 될까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늘 길가와 같은 마음밭일까요? 아니면 거꾸로 여러분이 늘 옥토와 같은 마음밭일까요? 그렇지 않죠. 때로 어떤 때는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되었다가도 어떤 때는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 되고 어떤 때는 가시밭과 같은 마음밭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어떤 말씀은 진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이면서 열매를 맺는데 어떤 말씀들은 그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신령 가운데서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로 핵심적인 그 비밀에 대해서 유대인들, 특별히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열심당원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을 그들이 놀랍게 여겼습니다. 이런 지혜와 이런 권능이 어디서 났느냐? 저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의 움직이신 것을 살아오신 그 흔적들을 그들이 기억해내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참으로 놀라운 것인데, 신비로운 것인데, 참으로 권위 있는 것임을 기억을 하면서도 오히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박대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무시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의 권위를 무시해버리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무슨 설교를 하나 보자. 오늘 어떤 신기한 말씀을 풀이하나 보자.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들이 알아듣지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 제 앞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지금 누구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종의 말씀, 주의 종의 말씀, 주의 종을 통하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으려는 마음의 자세를 가질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바르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도록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매 예배 시간 전에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들이 응답받자. 그래서 우리들이 이 시간 은혜 받는 목표를 정하자. 사모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 전에 꼭 통성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이 시간에 이렇게 역사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기적과 은혜와 은총을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그 믿음을 따라 여러분들에게 응답을 하실 것입니다. 예전에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이 지나가는 예수님을 불렀어요.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불렀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눈에 볼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바디메오처럼 우리 앞을 지나가는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그 부르짖음에 주님께서는 응답을 하실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소원과 각오가 없는 사람들, 갈망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싶어 해도 주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의 고향 나사렛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가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했습니다. 그가 가르치는 것은 참으로 인정할 만했어요. 참으로 놀라운 말씀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는 많은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경에 그렇게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기적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대하지 않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길가와 같은 마음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들이 몇 명 모이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매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히 해서 12열의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기를 원하며 간절히 손을 내밀어서 옷가에 손을 대고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처럼, 기적을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굳게 붙잡고 주님 앞에 기다리고 있다면 주님께서 그 믿음을 따라 역사를 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없다면,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들은 그저 길가와 같은 마음 마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람이 마실 물을 찾는 것처럼 목이 마르지 않다면, 갈망이 없다면 그냥 살아가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오늘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구원에 대한 필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갈증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증이라고 하는 것,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주님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여호와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역대하 16장 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비록 적은 무리들이 모였지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다. 그러면 이 시간이 기적의 자리가 되어질 것이고, 이 시간이 축복의 자리가 되어질 것이고,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결코 몇천 명, 몇만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 부럽지 않을 정도로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은총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는 놀라운 예배를 드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돌밭의 장애물을 걸러내야 합니다. 돌밭의 장애물, 돌밭의 특징이 뭐죠? 뿌리가 견고하지 못했다. 말씀을 들어서,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는데, 살려고 했는데 진짜 그대로 순종하려고 했는데 순종할 힘이 없더라는 거예요. 왜 우리들이 순종하지 못했을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음의 부족입니다. 케네스 목사님은 믿음을 방해하는 여섯 가지 장애물이라는 설교에서 그 6가지 믿음의 방해물을 이로같이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 방해물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또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지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또 세 번째 의에 대하여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 네 번째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우리의 권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다섯 번째 말씀에 근거하여 행동하는 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여섯 번째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굳게 잡아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의 부족이 실패의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은 곧 우리의 믿음으로 연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서 우리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풍성한 지식이 우리들에게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돌밭의 장애물을 우리들이 걸러내기 위하여, 우리들이 좀 더 믿음 위에 굳건한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들이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배우고 날마다 자라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은혜 받고 나서 고등학교 때 성경 세례 받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을 무진장 읽기 시작했어요. 때로는 학교에 나가서 공부 시간에 성경을 펴놓고 선생님 공부 가르치는데 교과 과목 공부하지 않냐고 저 성경 읽었어요.
나중에는 그래서 재수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럴 정도로 하나님 말씀이 사모함이 되더라고요. 말씀에 대한 갈증이 있고 말씀이 진짜 꿀처럼 달더라고요. 그때는 성경을 제가 중고등부를 다니면서 뭐 여러 학생회 임원도 하고 나중에 회장도 했지만 또 나중에 연합회 회장도 하긴 했지만 성경에 대해서 제가 무지했어요. 그러나 성경세를 받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열심히 성경을 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읽다 보니까 성경을 이렇게 읽는데 그 시간표를 내가 볼 수 있었어요. 마태복음을 읽으면 2시간 만이 걸립니다. 제가 읽는 스타일을 읽으면. 집중해서 마태복음을 읽어요. 1장부터 마지막 절까지. 마가복음은 16장인데 마가복음을 읽으면 한 2시간 아니면 1시간 40분 이렇게 걸려요. 요한복음은 한 2시간 뭐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집중해서 읽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들이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들이 믿음의 부족함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서 말씀을 배우기를 사모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들이 믿음으로 장성한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가 지지난주가 때가 오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히브리서 5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들이 나눈 적이 있었는데 때가 오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아직도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장성한 자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이와 같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게 정답입니다. 기도 많이 해도 소용없어요. 솔직한 말입니다. 암만 기도해도 기도는 우리에게 활력을 불어넣을 뿐이지 그 기도가 우리에게 참된 신앙의 지식,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을 공급하지는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목회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목회자가 40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식 기도하는데 거의 마지막쯤 되어서 어느 목사님에 대해서 보여주고 그 목사님이 이렇게 상담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상담을 하게 되면서 이런 책을 읽고 이런 책을 읽고 이런 책을 읽으라는 그런 신앙의 지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분은 그런 지도를 받으면서 그 부분을 이렇게 마스터하면서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40일 금식 기도의 결과가 뭐였어요? 결국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법을 깨닫게 되는 것이었어요. 우리들이 기도 열심히 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들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물론 영적인 체험도 따를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잖아요. 주님의 응답을 받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알고 보면 그 응답이 어디 있어요? 주님은 말씀을 떠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믿음의 부족함, 돌밭과 같은 믿음의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심히 사모하는 마음, 말씀을 공부하는 이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시밭의 장애물을 우리는 극복을 해야 됩니다. 가시밭의 장애물이 뭐죠? 말씀이 심겨져서 잘 자랐어요. 나름대로 이파리도 내고 줄기도 잘 자라 올라가고 이파리도 내고 꽃도 피고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데 그만 가시가 틀려서 이제 거기서 멈춤이 되는 거예요. 성장이 멈춰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왜 잘 나가는 사람들이 갑자기 격기로 나가게 되어질까요? 그 이유는 그들의 초점이 흐려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시밭은 달리 표현하면 우리의 관심을 분산시키는 그러한 장애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초점이 흐려지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앞에 영생을 사모하며 나왔던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자 청년은 영생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와서 물었습니다. 주님,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율법을 하라니 율법을 지켜라. 주님, 제가 이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내 물질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주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특단의 조치를 처방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돈이 많은 거로 물질을 버리기가 아까운 것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는 슬픈 기색을 띠며 주님을 떠나갔다 이야기합니다. 그는 영생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관점이, 그의 초점이 예수님께로 하나님 나라로 집중될 수만 있었다면 그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능히 포기하고 살아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세상의 일을 하다가 과로로 쓰러지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 절망적인 처지에 이르다 보니까 원하는 게 없더라고요. 내가 한번 건강하게 한번 살아보면 그게 아무런 소원이 없겠다. 뭐 다른 거 안 해도 좋다. 건강하게 살기만 하면 참 좋겠구나. 오직 일념이 그거 하나를 딱 박히더라고요. 제대로 숨 못 쉬고 숨 쉬는 게 너무 힘들고 답답하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언제 한번 내가 숨 한번 제대로 쉬어보나. 이게 일생일대의 소원이었어요. 이해가 안 가시죠? 아파본 사람은 알아요. 아픈 사람들에게 제일 큰 소원이 뭘까요? 그들이 부귀영화를 원할까요? 그들이 명예를 원할까요? 아니요. 그들은 건강을 원합니다. 아픈 사람은 건강을 원합니다. 진정으로 자기가 죽어져 가고 있다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던져버리고라도 그가 건강을 원할 것입니다. 우리들이 지금 초점이 분산되어지고 있어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하루 일과를 보내면서 해야 될 것들이 참으로 많이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했어요. 하루를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했습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대입해보면 여러분이 주님과 경배하는 시간을 따로 시간을 내서 가진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님과 또 다른 기도의 시간을 별도로 가진 적이 있습니까? 그럼 통틀어서 주님과 시간을 보낸 그 시간대가 얼마나 됩니까? 따지고 보면 얼마 안 될 거예요. 잘 잡아주면 30분 잡아주겠습니다. 너무 야박한 거라고요? 좀 더 깎아드릴게요. 20분 잡아드릴게요. 힘들 거래요. 제가 농담 같죠? 제가 경험자입니다. 제가 해보니까 성경 읽는다, 기도한다, 열심을 해야지. 신앙서를 읽어야지. 신앙서를 읽는 것도 포함시켜서 해드리는 거예요. 하다 보면 어떤 날은 이것저것 다 하는데도 그럴 시간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하루는 다 갔어요. 바쁘게 살았어요. 정작 주님 앞에서 시간을 보낸 적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생각에 붙들려서, 세상 텔레비에, 세상 사람들의 붙들려서 시간을 다 보내고 하루를 마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거지로 어떤 때는 새벽 기도 나와서 새벽에 나오면 그래도 1시간 이상 기도하고 나가니까 그래서 억지로라도 시간 때우고 가는 거예요. 근데 시간을 보내고 나면 어떤 때는 하루를 돌아보는데 새벽에 나와서 기도했던 거 1시간만 기도가 하루에 전부더라고요. 그런 날이 많더라고요. 목사인 내가 그러더라고요.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원수마귀는 우리의 초점을 흐리게 만듭니다. 우리의 시야를 분산되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초점이 흐려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원하고 추구해 나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 초점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사단이 이와를 미혹한 것 같이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너희의 마음이 정결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는데 여러분 예수님 이외에 또 다른 그
원하면서 여러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의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예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진정 원하는 보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고 이루고자 원하는 것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달려가야 됩니다. 왜 가시밭이 널려지게 됩니까? 구성하는데 장애물이 열려지게 됩니까? 그것이 가시밭입니다. 우리의 초점이 분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디모데에 관해서 자료를 조금 조사하게 되었어요. 근데 디모데가 65세에 그의 나이 65세에 에베소 교회에 담임을 맡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의 나이 80세에 돌에 맞아 그 나이 80세가 아니고 주후 80년에 돌에 맞아서 그가 순교를 당했다 하더라고요.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그는 믿음을 흐트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비록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즐겁게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인가요? 거기 보니까 디모데에 대한 글이 잠깐 나오는데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디모데가 석방된 거예요.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디모데의 석방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더라고요. 복음을 위해 전하다가 그는 수없이 많은 고난을 그는 겪으면서 살아왔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디모데도 또한 순교를 당했습니다. 제자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들의 초점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서 그들은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의 초점이 바라야 됩니다. 초점을 바르게 정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일을 다 접고 오직 여기에만 몰입을 해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주 관점이 어디에 있느냐? 초점이 흐려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누구를 위해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들이 누구를 위해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도 들어가고 있는 최 목사는 너는 누구를 위해 살아가고 있느냐? 너의 정욕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진짜 네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있느냐? 네가 진짜 주의 종이 맞느냐? 제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원수마귀는 세상의 가시를 여러 가지로 펼쳐놓고 우리의 초점이 분산되도록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꿈은 많은데 주님을 위해서 이룬 것이 없는 열매 맺지 못하는 불쌍한 인간으로 만들어버리고 많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가시와 더불어 싸워야 됩니다. 우리의 초점을 흐리는 그 잘못된 가시와 우리의 초점을 분산되게 만드는 원수마귀 여러 방해들과 싸워야 됩니다. 때로는 끊을 것은 끊어야 됩니다. 때로는 버릴 것은 버려야 됩니다. 지금은 제 친구가 세계적인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어느 날 들어보니까 볼링을 안 친대요. 볼링화도 있고 볼링공도 있는데 볼링을 치면 평균 한 200점, 에버리지가 200점이 잘 나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친구가 보셨을 때는 내가 150몇 점, 160점 이렇게 나오고 서로 비슷하게 쳤어요. 근데 아무튼 근데 볼링을 끊었대. 왜 그런가 그랬더니 볼링이 자기 마음이 뺏기게 느껴져서 볼링을 안 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얼마 전에 또 보니까 이제 부목사들하고 같이 또 부교육자들하고 볼링 치러 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는 그 마음에서 벗어난 거예요. 이제는 볼링을 쳐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그가 장애를 받지 않으니까 이제 풀어놓은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무엇에 붙들린다면 주님을 섬기는데 여러분이 방해가 되어진다면 그것을 일단 멈춤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6절 7절에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받아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 가운데 지내면서 자라기를 원하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것에 대해 어떤 일들에 대하여
부담감을 주는데, 이거 할 때마다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거 부담감을 주는데 계속 고집 부리고 나아가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이 뭐예요? 불순종이 죄입니다. 내 마음 내 고집대로 버티고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거역하는 것, 주님의 음성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양심이 하지 말라 자꾸 소리치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주님 도와주세요.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그것을 멀리 던져버리고 여러분의 눈을 밝히 뜨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이 밝으면 온 몸이 밝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외에 다른 것이 보여지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주님만이 보여져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만이 보여져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일생을 예수 한 분을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던져버렸다고 말을 했습니다. 주님을 얻기 위해서 그는 그렇게 살다가 그의 나라에 갔습니다. 그가 원하는 그 나라에 갔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주님, 나도 바울처럼 세상의 모든 것들 배설물로 던져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바울처럼 주님의 일들을 갈아먹는 모든 방해물들을 다 던져버리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하고 깨끗한 눈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구하며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믿음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방해물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길가와 같은 방해물은 하나님 말씀의 진귀함을 귀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권위를 여러분이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돌밭과 같은 마음밭입니다. 돌밭은 지식이 없어서 결국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쓰러지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 부족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서 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겨나는 것이지 우리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TV 드라마를 통해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부족한 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말씀을 열심히 사모함으로 읽어야 됩니다. 말씀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게 되어질 때 때로는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의 눈이 번쩍뜨이는 그러한 말씀으로 신비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시밭의 방해물입니다. 이 가시밭은 우리의 눈을 흐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초점을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들이 내려놔야 될 것, 버릴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목사님은 볼링 치는 것이 죄는 아닌데 주님을 섬기는 것에 그가 너무 마음이 볼링이 뺏기는 것을 알고 스스로 한동안 볼링을 던져버렸어요. 지금은 이제는 그것을 쳐도 방해를 받지 않으니까 지금은 즐거움으로 여가 활동으로 그걸 가끔을 하고 있어요. 이처럼 여러분이 지금 당장 주님을 섬기는데 방해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던져버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향한 초점을 흐리게 만드는 것, 주님께 대한 시야를 흐리게 만드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놔야 됩니다. 주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으로 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 벌써 내려놨을 거예요. 그러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부풀려서 시간을 보내고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안 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계속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을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구하십시오. 그리고 스스로 선언하십시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들이 고백할 때 그 믿음의 고백을 따라 우리의 삶은 그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사람의 혀는 너희 온몸을 오버한다고 야고보가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믿음으로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선언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을 끌고 갈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따라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방해물에서 자유로워져서 주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박혀지고 자라나서 30배, 60배, 풍성한 100배의 결실을 이루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말씀이 순종하여서 여러분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자라나서 여러분의 신분과 지위가 변화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지위가 변화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개척교회가 변하여 중형교회가 되어지고 중형교회가 변하여 대형교회가 되어져서 세계복음화의 이름을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로 발돋움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 오늘 우리들이 믿음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꼭 키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믿음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여러 가지 방해물들을 우리들이 오늘 들었습니다. 주님, 이 모든 방해물들로부터 우리들이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며 우리의 신분과 지위가 주님 앞에 인정되어져서 더 나은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교사로 선지자로 있다가 나중에 그의 신분이 사도로 승격하게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신분과 지위가 상승하는 일들이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인정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